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문제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인생살이에요. 고비고비, 구비구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건너야 될 강이 많아요. 한 해만 더 고생하면은 괜찮겠지. 어린 자식들 크면 괜찮겠지. 그래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나라, 크고 작은 문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그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 문제 있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살고 있다,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예요. 남달리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큰 비전,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이 큰 것만큼 문제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기회로 만들었고 도리어 문제가 복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문제 때문에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형들로부터 팔려나가서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것이 결국은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인생의 성공 실패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내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문제와 아픔을 허용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축복과 성숙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쉽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 기갈이 있고 기근이 있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외부에 핍박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있었다는 거지요. 원망,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순교를 당해. 누가? 스데반이. 큰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던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원망과 핍박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였어요. 부흥의 문제였어요. 제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생기는 문제였다. 여러분, 성장하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유별나게 세계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좀 조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태어나면 그때부터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에 들어보세요.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장이 멈추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라는 한계를 넘고 자기 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이웃을 향해, 세계를 향해 눈을 뜰 수 있다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문제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하면 안주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문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문제 같고 지금은 못 살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도리어 복이었어요. 문제를 잘 받아들이면 유익이 되고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만히 보아서도 안 되고 또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도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째 법으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인정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시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문제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게 문제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돕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문제인즉 구제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거지요.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땠느냐?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직면한 문제를 인정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시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거는 날아가는 새의 양 날개와 같아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속해 있으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였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로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의와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은 해도 다함이 없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부엌으로 달려가요. 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왜? 자기를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마르다의 의도는 틀린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은혜 없이 일하는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이 인간적 열심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을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다. 주님의 일은 받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인간적 노력이나 지실력으로 하면 금방 바닥이 나요. 금방 짜증이 나요. 바닥이 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충전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받은 걸 가지고 나눌 때에 서로가 은혜가 되고 내가 소진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의 핵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제 때문에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서도 병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막 가슴이 답답하지요. 또한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그냥 인지한다,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 안 했어요. 저하고 한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암이래요. 울먹이면서 그래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정하느냐? 응? 또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환자가 해야 될 일은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 인정하기 싫어요. 전번에도 어느 분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제가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동안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술의 도움을 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의 반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반. 왜 문제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실패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요. 더러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실패예요.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걸 몰라요. 언제 고생해봤간디요? 잘하면서 못 먹어봤던가요? 못 입어봤던가요? 다 풍족하게 다 주고 다 입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봤던가요? 없어요. 그건 나라 소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돈 소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한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웠고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일어나 다시 도전한 사람들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성공한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고생 없이 성공한다. 성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싶다. 실패하고 싶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82의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데 10만 번 이상을 실패했대요. 누구도 그를 실패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자였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 속에 감추인 기회를 바라봐야 돼요. 자, 기회 따라합시다. 기회를 바라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실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퇴직을 했어요. 특별히 퇴직, 실직. 날마다 가던 직장인데 안 나가요.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아,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대로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문제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과 4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본질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나누었어요. 분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분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해석이에요. 반응과 해석은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대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이게 능력이거든요. 자족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안 돼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느니라. 살고 죽는 것, 성공과 실패가 마음과 생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부욕해 합니다.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 열심으로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73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일의 결국을, 내 삶의 결국을 아는 자는 세상께서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의해야 할 일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에 압도를 당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문제에 대한 반응, 문제를 보는 시각, 문제의 마지막을 보는 어떤 비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모두가 다 마음과 생각의 결과예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위대한 기적과 진보, 발전은 문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생겨난 거예요. 문제 속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문제 속에 감춰져 있어요. 문제나 아픔을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일보 전진하며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답이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답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까운데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밖을 보고 멀리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답이 문제 속에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 속에 해결의 씨앗이 있다. 여러분, 문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포장된 축복입니다. 문제로 포장된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포장지만 보고 겁을 먹고 속을 풀어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배고픈 군중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라. 제자들 안에 이미 해결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책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에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한 기능이 다릅니다. 지도자의 기능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법인 성경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너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확실한 내일은 일기예보밖에 없대요. 일기예보보다 조금 틀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나머지 일을 7 집사들에게 위임한 결과 교회가 어떠했어요? 더욱 부흥됐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욱 부흥됐어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치유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이 문제 때문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문제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장에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인정한다고 인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축복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문제를 가슴으로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야 돼. 이성을 넘어서 영감으로, 상식을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어떤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저주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